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만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오늘을 허락하시고 또한 내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역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늘 아침도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열매 맺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로 인하여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행한 일을 보십시오. 11장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다윗은 전령으로부터 우리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청년들 그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도 자신의 잘못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해하고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다윗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은 이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장담하였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다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그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이 악행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 중에 10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읽다가 다윗이 쓴 시편 139편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두려움과 경외의 고백 뒤에는 내 깊은 곳, 내 속 깊은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억울함 모르실 리 없다.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세워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언제 불렀는지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기록들을 통하여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죄를 짓는 이 순간조차 말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런 그가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던 그가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힌트를 얻었습니다. 죄악이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악을 낳고 죄악이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 말이죠. 욕심이 그의 눈을 가리고 욕심이 그의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욕심이 그의 안에 자리 잡게 되자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의 귀가 막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고의 말, 책망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다윗의 반응이 그 증거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데, 오늘 말씀은 간단히 자신의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 말한 것 같이 기록되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가 단순한 말만의 회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물도 음식도 다 끊고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말씀은 무려 7일 동안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러한 죄악을 행하기 전에, 이러한 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그에게 그 잘못을 일러주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만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라 명령했던 그 순간 신하 중 누군가가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요압 장군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이야기하며 그의 행동에 잘못됨을 고하였더라면 이라는 아쉬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다윗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알면서도 그저 내 일이 아니니까 지나쳐버리고 묵과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그 맡은 바 책임을 다른 이에게 넘기지 않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일꾼으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이 아닌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형벌이 아닌 위로와 칭찬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오늘 모두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다른 이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비전과 소망으로 기도하는 오늘 승리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